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1부, 오늘 저녁에 2부인데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냥 이렇게 또 달려오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멀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셔요. 검단이 멀지 청량리가 멀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멀지는 제가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청량리에서도 오시고 검단에서도 그냥 세 가정이 그냥 끊임없이 오고 계시고, 연수동에서 오시고, 아직 오전에 오늘 저녁에도 연수동에서 오신 분도 있네요. 아무튼 원근 각처에서 그렇게 달려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좋고 또 하나님 오실 때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올해 한 해는 또 매일 예배라고 또 여러 가지고 매일매일 하느라고, 아무튼 이 1년을 어떻게 해보나 했더니 하여튼 1년이 이렇게 휘딱 갔어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해보니까 또 1년이 또 채워지네요. 또 채워지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모이는데, 아무튼 1년이 또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와서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제가 수요일날 강해를 계속,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강해 통하여서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또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연구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아간의 교훈, 지난주 수요일하고 똑같은 아간의 교훈 2탄입니다. 아간의 교훈입니다. 주보에 5문제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갈 필요도 있겠는데 5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비 뽑기로 지목된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비 뽑기로 지목된 자는 누구였을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물도록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면 일으켜 세워주신다. 참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의 전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그래서 패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 뽑기였다. 제비 뽑기. 오늘 제비 한번 뽑아볼까요? 제비 뽑기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16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제비 뽑기로, 이제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 즉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자, 훔친 자가 누군지를 이제는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빼고도 12지파, 제사장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 아마 뭐 다 나오라 그랬으면 13지파 나왔겠지요.
그래서 이 13지파, 12지파, 13지파 딱 세워놓고, 예,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딱 하나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겠죠. 표가 있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은 거예요? 그 제비를? 유다지파가 뽑은 거예요. 유다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지파는 아주 큰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지파는 유다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그만큼 유명한 지파고 큰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탁 뽑혔습니다. 아간이 어디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지파 아니 13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뽑히는 이 제비도요, 확률로 보면 12분의 1, 13분의 1, 그러니까 12분의 1로 하면 8.3%가 안 되고 13분의 1로 하면요 8%도 안 돼. 7.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기도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딱 뽑았는데 13지파, 12지파 중에 딱 누가? 유다지파. 근데 아간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간이었다면 유다지파가 딱 뽑혔을 때의 아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움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움찔.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애써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합리화시켜요? 에이, 이건 우연이야, 우연. 아유, 우연이야. 뭐 12 중에 하나까지가 뽑히는 거 우연이지. 어쩌다 한번 뽑혔을 뿐이야. 문제 없어. 앞으로 몇 번 해가지고 뽑히는 건데 뭐 이제 처음 시작해서 그냥 유다지파 우리가 크니까 그냥 뽑힌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한 제비 뽑기, 이렇게 많은 절차,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결코 나는 뽑힐 리가 없어. 애써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건 우연이야. 여호수아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을 다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많아요. 워낙 큰 지파였기 때문에 족속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족속들의 대장들을 다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족속들을 가까이 나게 하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많은 족속 중에 누구? 어느 족속? 세라 족속이 뽑힌 겁니다. 근데 아간이 어디 족속이에요? 세라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아간이라면 세라족 속에서 딱 뽑혔을 때에 여러분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초조해졌을 겁니다. 초조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어때요? 애써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아이고, 세라족 속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당첨되겠어? 어쩌면 나 말고 세라 족속 중에 나처럼 훔친 사람이 또 있을 거야. 나만 훔쳤을까? 나만 손댔을까? 아마 탐심을 가지고 나처럼 욕심을 가지고 그거 훔친 사람 아마 수두룩할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 족속이 뽑혔을런지 몰라. 나보다 혹은 더 많이 훔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손댄 거는 얼마 안 돼. 나는 조금 손댔어. 그 많은 것, 여리고성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금은보화가 있었는데 내가 손댄 거는 얼마 안 돼. 근데 많이 손댄 자가 우리 세라 족속 중에 누군가에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을런지 모릅니다. 아간은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하고 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요 굉장히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정말 이 복잡하고 긴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범인을 찾고 있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 과정 속에라도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것,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자기 합리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여호수아 7장 18절을 봅니다.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다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다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이요. 이게 몇 대 손이 있는 거잖아요. 몇 대 손. 삽디의 가족이 뭐라 그랬어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들, 그 족속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삽디의 가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 뽑는데 그게 누가? 아간이 뽑은 거예요. 제비 하나가, 그 제비 하나가 아간을 지목했을 때 여러분, 아간은 드디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제비가 아간을 뽑게 되었을 때, 아간이 그 마지막 제비를 뽑게 되었을 때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회개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자백할 걸.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의 후회는 이미 어떤 거예요? 때가 지나간 거예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뒤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교훈이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의 교훈,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올무에 걸려서, 자기 합리화라고 하면 올무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기 합리화 올무에 걸려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간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가십시다. 아간은 어떻게 해서 자복하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자복했는지 아십니까? 제비를 딱 뽑은 순간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19절 봅니다. 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복잡한 절차의 제비 뽑기로 인하여서 마지막 하나의 제비가 아간에게 딱 뽑힙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가 행한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아간을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정말 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부를 때에 내 아들아,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와,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요? 얼마나 측은함이 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들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게 하라. 내게 그 일을 숨기지 말라. 지금 설득하고 있대, 설득. 실상 제비가 아간을 지목했을 때, 그 마지막 제비 아간이 그 제비를 자기가 뽑았을 때 아간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통의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로 인하여서 지금 36명이 아이성 전투에 죽었잖아요. 36명이 죽었고 36개로 도망쳐 지금 왔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저들과의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수욕을 당하고 지금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36명이 죽었고 그렇게 패하고 돌아왔으니 그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통에 자복하고 엎드렸어야죠. 그런데 아간은 여호수아가 설득할 때까지, 설득하여 자백하게 할 때까지 아간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간은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회개의 통곡조차 갖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제비가 나에게 뽑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비가 결코 나한테 뽑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저울의 정확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의 정확성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제비가 나한테 뽑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요나에게도 정확하게 뽑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르게 자백하고, 제비가 나한테 뽑히지 않을 거라는 요행수를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 빠르게 자백하고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간의 교훈은 마지막까지 버티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버텨야 돼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버텨야 돼요.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믿음은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게 믿음이지만 회개는 버티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아간이 뭘 도둑질했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시작. 내가 노력한.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옷이었습니다. 어떤 옷이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금실과 은실로 섞어서 짠 긴 옷으로 아주 값비싼 외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것 같아요? 명품입니다. 시날산의 외투는 명품입니다. 왜? 바벨론의 금실과 은실을 섞어 짠, 금실 은실을 섞어 짠 긴 옷입니다. 외투입니다. 탐나겠어요, 안 탐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옷 한 벌도 40년을 입어도 끄떡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벌 신사로 하나로 40년을 살아왔으니, 여러분, 거기서 시날산의 금실과 은실로 섞어 짠 그 기가 막힌 명품의 외투를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지금 40년 이거 하나 입고 왔는데, 지금 시날산의 외투가 있는데, 이 명품이 있는데 어떻게 되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와, 이거 입어봐야 되겠다. 와, 그래서 그걸 손댄 거지요. 얼마나 탐났을까요?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은 두 번째로 은 200세겔이었습니다. 은 200세겔. 여러분, 이 은 200세겔은요, 그 당시 노예를 6명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노예를 6명 살 수 있는 돈이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노예라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큰 거지요. 사람을 6명 살 수 있는 돈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 임자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종이든 남종이든 종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소는 죽여라. 그리고 소 임자는 그 종의 상전에게,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배상해라. 그 은 30이 뭐예요? 그게 그 종의 몸값이에요.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은 200세겔이면은요 30에 3, 6, 18, 180세겔하고 20세겔이 또 남는 거예요. 6명을 사고도 남는 거죠. 요셉은 얼마에 팔려나갔어요? 은 20에 팔려나갔어요. 아마 형들이 바겐세일한 것 같아요. 빨리 팔아치우자. 아주 그냥 귀찮은 존재, 빨리 팔아치우자. 그래서 아마 안 사갈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더 바겐세일 해가지고 30% 바겐세일 그래가지고 은 30을 받아야 되는데 은 20에 말고 팔아치운 거죠. 뭐 예수님은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므로 은 200세겔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탐심을 가질 만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 50세겔, 아마 그는 은보다 더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금 50세겔까지. 여러분, 아간이 제비 뽑기 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설마가 뭐 한다 그래요? 사람 잡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 설마가 뭐 하겠어요? 설마 내가 뽑히랴? 설마 내가 뽑히라고 하는 이 생각. 아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요, 두 번째는요, 아마도 나 말고 여러 사람이 훔쳤을 거야. 나만 훔쳤겠어? 그 아무개도 훔쳤을 거야. 걔는 원래 탐심도 욕심도 많은데 걔도 분명히 훔쳤을 거야. 걔도 훔쳤을 거야. 아마도 나 말고 더 많이 훔친 사람 얼마든지 있을 거야. 아마도. 왜 제비뽑기의 과정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까요? 세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손대지 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첫성 거,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야. 너희들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미 그들은 알고 있고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명품 옷과 값비싼 은금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여러분, 인간의 탐심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설마 내가? 아마도 나 말고 더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은과 금을 포기할 수 없어. 이 멋진 외투를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는가요? 설마, 아마도, 그래도의 이 아간의 탐심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진 않을까요? 네 번째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22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확인한 결과 아간이 이야기한 거하고 똑 떨어 맞습니다.
은이 그 밑에 두었다는데 딱 맞게 있는 거죠. (2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는요,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아간이 훔친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거죠. 먼저 하나님께 쏟아 놓은 거죠. 어쨌든 쏟아 놓은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교훈이 뭘까요? 탐심으로 내 장막 깊숙한 곳에 두었던, 나의 탐심으로 내 장막 깊숙한 곳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간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 아간이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24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자, 아간이 탐심을 부렸던 은과 그 외투, 시날산의 외투와 그 금덩이 50세겔과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어디로 갔다? 아골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모두 다 끌고 간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살랐다. 26절을 보면은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제서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불렀다?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많이 어디 들어보셨나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아골 골짝. 그래요. 아골 골짜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간 때부터. 아간이. 여러분, 아간의 교훈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탐심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는 탐심을 부려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탐심을 부려서 뭔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탐심을 부려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내 거를 만들려고 하고 내 안에 두려고 하죠. 우리가 이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탐심으로 어때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가 도둑질한 외투, 도둑질한 금덩어리, 은 200세겔, 6명의 노예까지 살 수 있는 은 200세겔까지, 그것뿐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다가 그의 아들들도 그의 딸들도 그의 모든 소유, 그의 모든 소, 나귀, 양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태워졌다. 이거를요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소탐대실이라 그래요. 작은 거를 탐냈다가 큰 거를 잃어버렸다. 소탐대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면 오히려 큰 거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아간의 교훈입니다. 이 아간의 교훈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율법이 연좌죄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연좌죄가 뭐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연좌죄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전과가 이렇게 있으면 뭐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빨간 줄이 그 자녀에게 미친다 그러고, 빨간 줄이 걷다 그래가지고 뭐 신원조회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이게 뭐 연좌죄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그냥 벌 받으면 돼. 아들이 잘못되면 아들이 벌 받으면 돼. 왜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까지 벌을 줘야 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왜 아들까지 벌을 줘야 돼? 연좌죄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뭐야? 이 율법이에요. 연좌죄를 폐지시키는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연좌죄가 적용이 됐어요. 아간의 죄로 인하여 아간만 죽어야 되는데, 아간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딸들도 그의 모든 소유, 그 모든 집안 식구들 다 죽은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간의 죄가 낳은 결과가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영향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전쟁에 졌잖아요. 아간 때문에 전쟁에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고 36개로 도망쳐 나왔고, 이게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죠. 민족적인 문제가 된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율법을 뛰어넘는 엄청난 형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연좌죄를 폐지했는데 그 연좌죄를 적용해. 그래서 그의 모든 아들도 딸들도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은 아골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로, 나의 탐심으로, 회개치 않음으로 혹 아골 골짜기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 자, 이사야 6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그 고통의 괴로움의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고통의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여는 변화를 주신다는 것,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골 골짜기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아골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회복의 은총,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